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무엇이 최고입니까? 자녀가 최고인 분도 있을 거고요. 돈, 명예, 재산, 내가 사업하는 것, 성공, 과연 무엇을 최고로 여기며 사십니까?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 그거에 올인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생산적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합니다. 왜요? 늘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최고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저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어릴 적 그 눈으로 볼 때 아버지는 이거저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의 전능자 수준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빠를 좋아해 주고 있지만 훌쩍 커버린 아빠는, 이제 아들이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아빠 최고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어릴 적에는 그렇게 전부로 여기던 아버지가 훨씬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몇십 년 만에 가봤습니다. 와, 그렇게 크고 넓었던 기억의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30년 전의 운동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크고 넓게 보였던 운동장이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30년 동안 운동장이 작아진 게 아니거든요. 예전이나 같은 운동장인데 작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최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원화된 오늘의 시대에 분주해지고 순간순간 변하는 속도가 빨라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신앙이 지금 직면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커 보이고 물질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서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이 점점 쏙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최고라는 신앙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시요, 여전히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꽤 놀랄 만한 큰 성장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은 여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고 상황이 수시로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려움의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호사밧,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남왕국의 4대, 네 번째 왕입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를 가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 영향이 남쪽 유다에게도 미쳤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영향이 남쪽 유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서 유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타락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일어나서 신앙을 개혁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힘쓰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화된 시대, 그리고 세속적이고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대처하는 믿음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죠. 여기서 전심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가바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이 고양되다, 고무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업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긍지를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올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최고로 여기는 신앙으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아멘.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여호사밧은 다른 군대나 어떤 세상 권력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시 왕들은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안보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외세를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좋을 듯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에 예속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나라는 약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바알들 그랬는데 바알들은 바알을 비롯한 여러 신들, 여러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른 신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만 더 집중했다 그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왜 산당을 제거했냐면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배의 대상과 가까워진다는 생각 속에 산에다가 산당을 지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 신들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런 생각도 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는 그 유명한 바알 신의 어머니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지방에서 숭배되었던 우상이고요, 그 형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목상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특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등 여러 나라가 이방 족속 연합군들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라 남왕국으로서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대항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니까요, 위기 속에서 두려웠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왕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태롭고 우리가 힘드니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그 결과가 놀랍죠. 남한국 유다 군사들이 연합군들을 친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닌데 적군들이 자중진환을 일으키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원전사합니다. 직접 싸우지도 않고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꼬박 3일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은 신앙, 한쪽은 세상.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 위태롭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래서 한 병사가 꾀를 냈습니다. 이 상인은 북군 복장을 하고요, 하인은 남군 복장을 했습니다. 어떤 위태로울 때에 북쪽과 남쪽 다 양쪽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잔꾀를 부린 겁니다. 위험할 때에 양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남쪽과 북쪽한테 다 총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신앙 양다리 걸치면 세상은 기뻐할 것 같아요? 세상으로 올인하라고 그러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잃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문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4절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계명, 말씀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행위가 뭡니까? 그 행위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 불신앙의 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위기의 때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는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은 방백들, 그 당시 방백이란 말은 지방 장관, 도지사, 군수급입니다. 이런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뭡니까? 종교차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왕이 위기의 때에 도지사, 군수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는 신앙으로 살았고, 반면에는 죄 짓는 일, 불신앙의 일, 그리고 불순종의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게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경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사밧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빠지고 불신앙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 때 얘기니까요. 지금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지만 잘 열정으로 수련회, 성경학교 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교사들이 너무 지쳐 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게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오시면 안 됩니다. 매년 그랬다는데 수련회 성경학교를 다 하고 나고 지치고 힘드니까 술집 간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전도사님 오면 안 돼요. 그래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술집 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도 그걸 말려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술 먹어서 좋은 거면 저 신방 다닐 때 저도 술 들고 다닐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면. 그런데요, 술 먹는다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고요, 술 먹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요,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요, 주님만이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가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최고의 신앙이고, 말씀을 의지하며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걷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고요, 우회전하라 하는데 내가 직진했더니 끝까지 우회전을, 끝까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끝까지 하더만 너무 시끄러워서 껐어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타락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의 주의 성령이 경로를 재탐색해라, 그 길 아니다, 아니다, 이 끄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끄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편리할 때마다가 아니라 좀 불편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 때에 결국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이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위기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셨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손으로 견고케 하셨고 그의 손으로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건진받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유력자가 내 위기 때 도와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할 때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좀 이따 영상 볼 겁니다만은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독화수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냥 입모양도 벌리지 않고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깡여사하고, 깡여사가 기가 막히게 말을 하고 하죠. 근데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움직이고 큰 소리 쳤다가 웃었다가 모든 움직임 속에 내 뒤에는 손이 있어. 손이 있어. 그 손으로 다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 같고 내 주먹을 믿으라 했지만은요, 그 건장한 사람이 혈압만 와도 중풍만 와도 오른손도 쓰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주먹을 믿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구축한 그 환경과 배경과 능력으로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은 그 부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영한 것 말고는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당시에 유다 왕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의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태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된 결과입니다. 태평함을 누리게 되었다.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아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빠 최고라고 외치더니 성장해서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는 아버지가 작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최고라는 이 신앙 고백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냥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이거는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불순종, 불신앙의 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으로 살면서
여호사밧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심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와 영광과 평강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